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제때 제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딴 데 가지 않으시고 우리 연합장로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보시면서 잘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요한복음 12장 11절까지의 말씀에 기초해서 47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사람들. 제가 뉴저지에서 부목사 시절에 원목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홀리네임, 뉴저지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라고 거기에서 원목을 하고 있었는데 부목사로만 있으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원목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미국 병원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갔는데 마침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환자인데 신장투석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뭐 4, 5살짜리 조그만, 그 당시 저희 아이들하고 나이대가 똑같은 아이들 둘이 옆에 붙어 있는데 아빠는 없고 여자 환자가 신장투석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에요? 거의 그런 일이 없거든요. 신투석실은 거의 뭐 60대, 70대 분들이 와 계시는데,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신장이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몰라요. 다 망가져서 2개가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 투석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수술 들어가야 돼요. 이식 수술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서 뭐 30대 중반인데 무슨 일인가.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이제 신장 투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애를 키워야 될 엄마가 신장 2개가 다 망가져가지고 의학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신장 이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신투석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 젊은 여자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교회도 완전히 그냥 썬데이 그냥 들락날락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갑자기 그 얘기를 줄줄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그러더니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도 다급했겠지만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의사랑 간호사들이 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그 여자분도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부어진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 회개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 어린 것들 놔두고 엄마가 신장에 매달려가지고 기계에 매달려서 인생 살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원목에서 나갈 각오하고 했어요. 그러면 잘리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성령이 보호하셨나 봐요. 간호사들도 의사도 쳐다보지들 않더라고요. 리포트 들어가거든요. 그럼 잘리죠, 당연히. 근데 뭐 제껴놓고, 사람 생명이 먼저지 제 이 안위가 먼저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일은 없는데 제 전화번호를 주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이 필요하다면 전화해라. 내가 같이 기도하마. 당신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냐. 30대 중반인데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네 회개해라. 그랬죠. 엄청 울면서 회개하더구만요. 그 병원에서. 그러고 나는데 3주 뒤에 제 교회로 이분이 찾아왔답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예배를 마치고 3주 뒤죠. 3주 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거죠. 야, 네가 신장 고쳤다며?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3주 만에 이 신장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몰라요. 뭔 일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의아해하고 3주 동안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기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신장이 100%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나왔대요. 나와갖고 저희 교회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서 새신자반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김준영 목사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그런 거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헤이, 네가 무슨 재주로? 저 재주 없어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도구 삼으셔서, 암도 고치시는 하나님인데 그까지 신강 못 고치시겠냐고요. 그렇게 됐어요. 왔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 사모가 저한테 전화하기를 그래요. 야, 네가 진짜 신장 고쳤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죠.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들이 너한테 뭐 기도 받으러 가려고 줄 섰대. 그게 왜 전화했겠어요? 왜 그 담임 목사 사모님 전화했겠어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성도들이 저한테 다, 부목사인 저한테 다 따라갈까 봐. 그게 그 마음이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질서를 존중하여, 에이, 설마 제가 기도했다 나왔겠어요? 저 능력 없어요. 가서 약 잘 드시라고 하세요. 뭐 갑상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 섰더만요, 권사님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그 교회를 이제 나오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죠. 제가 나오고 나니까 얼마 뒤에 교회 문 닫았더구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력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양반인데 그 신장 하나 못 고치게 신장하고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네가 고쳤다며? 진짜? 이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개 한 인간이 한 환자를, 신장을 고쳤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도 온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무덤에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사람은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걸 보면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신장 고쳤다고 저한테 기도 받으려 나오는데, 사람이 안 그래요? 근데 세상에 재밌는 거는요, 안 믿어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요, 예수 안 믿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설마. 그래서 이제 재밌는 현상은요, 이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요한이 이걸 그냥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자를 예수가 살렸는데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왜 그러는지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부터가 어디로 갔어요?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갔더라, 그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쫓아와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저 같으면 불러가지고 교회 하나 차려요. 한 금방 몇 달 있으면 한 100몇 명 올걸요, 여기에. 제가 죽은 사람 살렸다 그러면. 그렇죠? 인정하세요. 한 서너 달 뒤면 여기 한 200~300명 차요. 죽은 사람 살렸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간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순간에 싹 사라지셔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무슨 말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거기 있더라. 그리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예수의 말, 제자들의 말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당사자들은 어때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자, 보세요. 나사로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니까 뭘 해요?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12장 자,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참 재밌는 편이에요, 성경이. 우리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다가 붓더라. 그겁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세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뭘 경험했어요? 무덤 속에 있다가 무덤에서 본인이 걸어 나온 사람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자기가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오빠 죽은 거 확실히 아는데 걸어온 거를 본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근데 잔치를 하면 어떻게 잔치해요? 시끌벅적하게 잔치해야죠. 예수를 간대놓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나도 딱 한 줄로만 기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잔치하는데 마리아는 마르다는 일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 옆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향유 기름 갖다 붓더라. 그거예요. 누가 말을 했어요? 여기서 기적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체험한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당사자들도 말 한마디 없어요. 말 안 해요.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상한 거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왜 그럴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나사로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나사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사람들 참 대단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사로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못 믿게 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도망쳤습니까? 도망 안 쳤습니까?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가지고요, 죽여봐라, 죽이려면 죽여봐, 코웃음 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죽으려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한번 겪어보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지 않은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일부가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4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다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어. 저 어떡하지? 이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47절에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가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럼 49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9절과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으니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구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야,
죽은 놈까지 살려가지고 예수가 저렇게 권세를 잡으면 로마 정부가 우리를 반역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눌러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냥 수장이에요. 최고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교황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 참 멍청하다. 아직도 모르냐? 한 사람 죽여갖고 그냥 우리의 민족의 번영을 다시 회복하자, 이 소리입니다. 민족의 중흥과 번역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자, 이 소리입니다. 이 명분 그럴듯하잖아요.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자.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자, 5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어디 있지? 빨리 예수 찾아보자. 왜요? 예수를 잡아갖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포상금 받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전부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상하게도 기적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말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결심하는 자들의 말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냥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의도를 갖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을,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믿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말이 없으나 오히려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구실 좋은 말들 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사인입니다. 7번째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들을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은요, 자기들의 이 행동이 예수가 로마 정부의 비위를 건드려서 이제 자기들의 땅과 성전이 없어질 것을 우려함으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우리의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평화와 화합의 걸림돌인 예수를 제거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흥을 이룹시다, 부흥을 꾀합시다, 이러고 있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야바가 과연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기득권,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도요,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자기의 권세가 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쏠리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리기 시작을 하며 그가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야바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죽여서 인류의 평화를 꾀하자. 이것이 대제사장의 결론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12장 5절 한번 보실래요? 마리아가 예수에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오빠, 죽은 오빠를 살려준 예수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300만 원 이상 되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뿌려요. 다른 데도 못 뿌리고 예수의 발에 뿌리면서 그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냥 극진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자가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의 발을 향유로 닦고 있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죽은 오빠 살려줬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1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 멋있잖아요. 그 향유를 왜 버려?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맞죠?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 이거야. 그 돈 버리지 말고.
맞지요? 그 말 맞지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무슨 말입니까? 말은 화려해요. 구실은 화려해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불쌍합니까? 나사로가 불쌍합니까? 마리아가 불쌍합니까? 마르다가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불쌍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불쌍합니다. 가룟 유다가 불쌍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어느 공동체 내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것이 나인지 우리 오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성경 읽고 해도 안 믿어요. 왜? 예수가 와서 죽은 사람을 살려도 안 믿는데 여기 와서 누가 와서 설교한다고 믿겠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안 믿어요. 내 마음에 신앙이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명분은 더 화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믿기가 쉽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적어도 성경을 읽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떠도는 사람의 말들은 거의 대부분 사탄의 도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은 자들은 무슨 기적을 베풀어도 다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다 믿어요. 믿지 않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은 자들은요, 결코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죽음에서 이겨낸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섬길 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 남매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여자들이었습니까? 한 성가를 하는 여자들이었어요. 예? 예수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진작 왔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지? 그렇게 달려들 수 있는 성깔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오빠가 살아난 뒤로 한마디라도 합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저 묵묵히 예수를 믿고 따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제 내년이면 희년입니다. 50주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반세기 동안 이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이만큼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해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열정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희년을 맞이하며 50주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교회가 성장하고 탈바꿈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묵히 듣고 따르는 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지켜져 왔고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에서 연락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보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전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거짓과 말들이 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캔사스 한인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단순히 돈을 물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에콰도르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계의 사탄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이키는 귀한 역사의 대장정에 이 영혼이 이 종이 척박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다 같이 중보하면서 보겠습니다. 이 손을 얹고 사직서에서 신명기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종을 하나님 힘들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에콰도르 영혼들 가운데 에콰도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종을 천국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가 가는 발걸음 잡아주시고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가 성령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임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종을 천국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눈을 뜨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케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강건케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허영주 집사를 하나님 아버지 에콰도르 단기 선교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파송하여 보내오니 주여 성령께서 이 종과 함께 하시고 그가 내디는 발걸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여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다면 모든 영혼들 아버지 그 쇠사슬에서 끊어주시고 그 에콰도르 영혼들을 하나님 주의 나라로 새롭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역사에 저희가 동참하옵니다. 저희 허물과 연약함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물질을 받으셔서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선교 하나님의 귀한 선교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저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마음 되고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0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